오늘은 설교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 셀라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셀라라는 말이요, 요 동그라미 같은 게 사실은 동그라미보다는 네모에 가까운 건데 이게 그대로 긁어봤더니 이게 동그라미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밑에 정색에는 에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시옷 발음이, S 발음이. 그래서 이게 세고요. 이게 이제 약간 리을 발음. 이 밑에 요 T자처럼 생긴 거는 아 발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밑에는 이제 옆에 끝에 글자는 히읗 받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셀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음을 정확하게 잘라서 표현해보면 셀라하, 셀라하, 그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셀라라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인데요. 왜 이 셀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했냐면, 저 셀라라는 말이요, 시편 3편에서 제일 처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매 장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간간히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특히 여기 3편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서 이 셀라라는 말이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곳입니다. 시편 3장은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몇 절로 되어 있죠? 8절까지 8절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 셀라가 몇 번 나왔냐면 2절, 4절, 8절 셀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8번 중에 3번 나왔으면은 제법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시편들을 보면 이렇게 이런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읽다 보면은 셀라가 나오고, 좀 읽다 보면 셀라가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셀라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 여러분이 셀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좀 주춤주춤 하셨는데 이걸 읽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셀라가 무슨 뜻인지 또 용법이 뭔지 조금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셀라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안타깝게도요,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중에서도 시편은 상당히 오래된 문서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길래 이게 오래된 문서라고 하냐면 시편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3000년 전이에요. 3000년이면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쯤인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그 청동기 시대가 3000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그 역사도 잘 안 남아있는 고조선 시대, 당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가 한 3000년 전쯤 되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문서예요. 그렇게 오래된 문서다 보니 그 셀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직 잘 정확하게 어떻게 전해져서 내려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사실은 셀라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모른대요. 그래도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랑 같이 별 의미 없는 추임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그냥 시가 아니죠. 그 곡조가 있는 노래잖아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편 이거는 방금 읽은 이건 그냥 가사예요. 이 모든 시편에는 그 노래에 해당하는 멜로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멜로디가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편 3편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곡조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있어요. 이때 이 시편의 노래들 중에 여러분 우리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 다 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노래가 됐는데 아리랑의 뜻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도 몰라요. 그냥 특별한 뜻이 없고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추임새식으로 그냥 이렇게 노래의 어떤 흐름상 이렇게 넣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통 추임새라고 하죠. 아리랑이 그런 건데 셀라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같이 그냥 넣어주는 그런 추임새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셀라는 뭐래요? 음표입니다. 네, 음표입니다. 그 부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음표라는 건 뭐죠? 박자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쉬라고 하거나 뭐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고 악보에 지시하는 표시가 음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사실 이거는 읽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악보에 쉼표가 있으면 여러분 노래하다가 쉼표까지 얘기하진 않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한 거 예를 들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고 쉼표가 있다고 쓰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쉼표 내 영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쉼표는 그냥 그 부분은 쉬라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노래를 안 부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것도 이 악보에 나오는 기호기 때문에 뭐 읽지를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셀라가 나올 때마다 고민돼요. 이거 셀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이게 학설은 아니라서 이게 뭐 이게 읽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여기 읽지 않는다라고 썼지만 근데 또 읽지 않는다도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참 곤란해요. 애매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읽고 넘어가고 어떤 때는 또 안 읽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그래서 뭐 안 읽고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읽긴 했는데 읽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안 읽었다고 그럼 틀린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애매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인 얘기는 읽지 않고 넘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아무튼 이 셀라가 음표라고 그랬는데 그 음표라는 건 아까 뭐 음을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주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 뭐 하라고 가르쳐주는 표시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분을 크게 노래하라. 네. 셀라가 써있는 부분을요 높은 음으로 지금처럼 도레미파솔 하시거나 정확히 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는 높은 음으로 크게 불러라. 뭐 그 부분은 그런 뜻이래요.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악기들은 크게 연주하고 사람들은 조용히 묵상한다. 네. 이번엔 반대예요. 금방 뭐 높은 음으로 크게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래요. 사람은 조용히 있고 그 부분을 악기로 크게 연주해라. 사람은 뭐하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 감고 이 가사만 그렇게 묵상을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죠. 그래서 악기들이 크게 연주할 때 사람은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묵상을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셀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읽다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뭐 좀 몇 가지 용법을 얘기했지만 저것도 맞는 건지도 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래서 안타깝지만 셀라의 뜻이 뭐고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튼 오늘 시편 3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셀라라는 말이 처음 나온 얘기다 보니까요. 잠깐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워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누워 자는 평안이에요. 눕는 거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밤이 되면 잠자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못 자서 문제지요. 잠은 자면 되죠. 근데 요즘 같이 이런 살인적인 더위를 겪다 보니 여러분 잠자는 거 어떠세요? 당연한가요?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자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게 진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냐. 이거 우리가 참 세상 깨닫게 되죠. 또 열대야뿐만 아니라 밤에 뭐 평소에도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잠을 못 자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스트레스래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제 이게 우리를 잠을 못 자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래요. 동물들도요 잠자는데 상당히 예민하대요. 특히 초식동물이나 아니면 좀 약한 동물들 얘들은요 잘 때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서서 잔대요. 말도 서서 자고요.
특히 왜냐하면은 자다가 잡아먹힐까봐 갑자기 맹수가 나타날까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누워서 못 자고 서서 잔다는 거예요. 말이나 기린이나 이제 서서 자는데 얘들이 못 누워서 서서 자는 게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런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초식동물들이나 약한 동물들 맹수들이 공격해오면은 뭐 도망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특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려고 잘 때도 서서 잔다는 거예요. 특히 기린이 그런데 여러분 기린은 다리도 길고 목도 길잖아요.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아예 그냥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서서 그냥 잔다는 겁니다. 거기다 잠자는 시간도요 그 동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기린은요 12분씩 잘라서 잔대요. 조금씩 자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을 따져봐도요 30분도 안 된대요. 이 시간 24시간 중에 30분도 안 자니 거의 안 잔다는 얘기죠. 이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사실은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요 서서 자지 않는데요. 왜냐? 살아보니까 맹수들이 자기들을 잡아먹는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래서 또 소나 양이나 쥐나 개들 얘들도 서서는 안 자요. 서서는 안 자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죠? 이렇게 엎드려 잡니다. 엎드려 자요. 얘들이 엎드려 자는 이유도 서서 자는 이유랑 똑같아요. 엎드려 자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맹수를 대비할 수 있어서 엎드려 잔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자 같은 맹수들은 어떻게 자죠? 이 팔자좋게 옆으로 누워 잔대요. 어떤 동물이 감히 사자가 자는데 건드려요. 자기는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옆으로 누워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어떻게 자죠? 네. 그냥 엎어진 자리에 아예 옆으로 눕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방금 치사하게 애들은 배 깔고 자요. 코 골고 자요. 저희도 예전에 키워보면은 막 코 골고 자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렇게 자요.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밖에서 자면 불안한데 집에서 자면 주인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거죠. 이렇게 편안한 잠은요, 뭐 동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뒤에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주님이 잠에 대해서 귀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평안하게 자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는 자면 누워 자는 거 이거 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등대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거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거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누워 잘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사실 지금 다윗의 형편이요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게 편안하다, 즐겁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발 뻗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도인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도 발 뻗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방금 이 5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자기가 누워 잘 수 있는 거 등대고 누워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거 그런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때까지 그런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고난이 있었다는데 그 고난이 과연 뭘까요? 그게 뭔지는 이 3편이라고 써있는 우리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이 시편 3편이잖아요. 이 시편 3편이라는 3이 써있는 앞에 보면은 다윗이 잠을 못 자고 근심거리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부터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예. 뭐라고 써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어요. 이 시편 3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래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데 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까요? 이놈이 용돈을 하도 많이 달래가지고 그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도망 다니겠어요? 여러분, 겨우 용돈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 다니냐? 아버지 다윗의 왕위가 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뺏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아니, 부모한테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잠시 자식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얘가 조금 안 된다면 힘들고 어렵고, 이게 늘 근심거리예요. 부모한테는 자식이 그런 존재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근심하는 존재고, 관심 갖는 존재고, 그만큼 또 사랑하는 존재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요? 시퍼런 칼을 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네? 아들한테 배신당한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요. 발 뻗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도 염려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충격이 잠이 오겠어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런 참 참담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할 때요. 뭐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몇 년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놈도 참 대단한 놈이에요. 욱하는 성격에 무슨 뭐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죽일 수, 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걸 이해할까 말까 싶은데, 몇 년을 아버지 죽이고 그 자리 뺏겠다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냐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그마치 4년 동안 아버지 죽이겠다고 준비를 했대요. 4년 동안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저 자리를 뺏을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랑 같이 경상하고 앉아가지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두고만 봐. 아버지 오늘 많이 드세요. 오래 못 사실 테니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진짜 나쁜 놈이죠. 먼저 어떻게 준비했냐면 백성들한테 잘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 왕보다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6절을 보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잘 꼬셔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 민심이 이제 압살롬 왕자에게 돌아서고 났더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이 왕자를 따르냐? 다윗 왕의 신하들, 장군들까지요. 이제 대세는 압살롬이구나 싶어가지고요. 왕을 대신해요. 그리고 압살롬 왕자를 따라다닙니다.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다고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대요. 2절에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 장군들까지 다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쫓아서 왕 죽이겠다고 속다서 나서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뭐 백성들 신하들 장군들이 다 왕을 대신하고 자기는 지금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참담해요. 맞아요. 아들이 뭐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마음은 참담한데 그래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대요. 6절 보시면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자기를 대신하고 압살롬 편을 든다고 해도 자기가 두렵지 않대요. 왜냐? 왜 그렇죠? 다윗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면 사람 숫자가 문제겠어요. 무슨 뭐 신무기를 들고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가도 그게 문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뺨을 쳐버리실 거래요. 일을 다 그냥 부러뜨려 버리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론에 해당하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는 잊지 말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떤 위협이냐,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뭐 상대가 누구냐, 얼마나 많냐,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자기는 뭐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잔대요? 누워 자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평안하다. 지금 그 고백이 이 8절의 10편 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얼마나 다 위기입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이제 접어야 되나? 조금 더 버텨봐야 되나? 이번 달에 뭐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그거를 좀 버텨볼까? 가격은 차마 가격은 못 닫고 배달 다닌다면서요? 네? 가게 살리려고 배달을 다닌대요. 네? 뭐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생각하고 정말 피가 마르대잖아요. 그리고 자영업뿐이겠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뭐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주부들은 가정주부들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 때문에 또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걱정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요 다 염려와 근심 떨이에요. 쌓여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문제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은요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누워서 잘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안하고 싶잖아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돈 왜 좋아하세요?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돈이 좋은데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합니까? 혹시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완전히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나요? 잠시 잠깐의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다시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완전히 평안하고 걱정 없이 해주실 분은 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네, 뭐 사슴뿔 같기도 하고 혹시 뭐 황소 머리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죠? 저거는 사실 뭐냐면 고장난 자전거에서 안장이랑 핸들 가져다가 저거 만든 거래요. 이거 고장난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거 얼마 하겠어요? 네? 얼마 할까요? 한 3만원만 해도 솔직히 3,000원이요? 그래도 미술 작품이라는데 조금 더 써보세요. 저 얼마 하겠어요? 근데 아마 이걸 보시면은요, 이제 가격이 확 뛸 거예요. 저게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황소머리라는 작품이래. 1942년에 만든 건데, 누가 만들었대요? 네,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뭐 황소머리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카소가 만든 거죠. 여러분 피카소 뭐 잘 아시잖아요. 현대 미술에서 뭐 최고의 작가입니다. 피카소가 만든 그런 작품은 그림 한 장에 얼마나 하면 여러분 비싸다고 하겠어요? 네? 크게 써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거 써봐서 괜찮아요. 얼마면 여러분 비싸다 하겠어요? 아유 김동환 집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저렇게 작네 그릇이. 네? 2천억 받고 싶다가 아니라 실제로 2천억의 그림이 팔렸어요. 그림 한 장이 피카소 그림 실제로 거래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얼마 받아야 돼 그거 다 뻥카예요. 자기가 받고 싶다는 거지 그거 이렇게 팔리질 않아. 근데 피카소 그림이 실제로 2천억에 팔렸어요.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1,000억이 넘는 그림들도요 한 대여섯 작품 돼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은요 다 몇백억짜리예요.
10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짜리 믿지도 않아. 다 몇백억이에요. 네? 그런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니 저건 얼마 할까요? 사실은 저거는 팔려고 내는 작품이 아니라 피카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라 뭐 정확한 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것도 팔겠다고 가격을 매기면 뭐 1, 2억 하겠어요? 2천억짜리 그림을 판 사람이 만든 건데, 네? 아마 뭐 다른 작품들처럼 수백억은 할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저 작품이 얼마짜리냐가 아니에요.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 누구 손에 저 작품이 다뤄졌느냐입니다. 만약에 피카소가 저거 안 만들었으면 저거 작품이라고 얘기는 하겠어요? 네? 그냥 뭐 고철덩어리 쓰레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피카소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작품이 되잖아요. 가격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뭐 그저 그런 인생 될 수 있고요, 작품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 뻔하잖아요. 뭐 그냥 그저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그저 그런 인생 같은 사람도 황소머리 같은 작품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다윗의 인생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위기예요. 뭐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막 두 아들을 끌고 나서가지고 좀 길거리에서 칼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죽도록 놔두시겠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요,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실제 사무엘하 12장 이후의 얘기들을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거 다 진압합니다. 그리고 뭐 아들 일은 아픔은 있지만 다시 자기 왕위를 또 복원을 해요.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언제까지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못 자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린처럼 불안해 떨면서 그렇게 서서 주무시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결코 작다고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혹시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워서 자는 은혜,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 우리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